36장을 뛰어넘고 37장을 읽는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36장에서 에서의 자손을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겹도록 모르는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시고 당부를 합니다. 이곳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서 결혼을 잘하여라. 그래서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성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 가면 실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하면 라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을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이 그의 언니는 애를 낳는데 자기가 애를 못 낳자 질투를 하여서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당신이 나로 아이를 낳지 않게 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라헬은 야곱의 자녀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노년에 라헬과 야곱 사이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요셉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선택된 민족의 역사는 야곱의 자손으로 연결됩니다.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라헬과 레아의 자손과 똑같습니다. 36장에서 특별히 에돔의 족장들을 언급하여서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의 족장들을 언급하여 그들이 세상에서는 번영을 누렸으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는 제외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에서도 부자였는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야곱도 거부가 되었지만 에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3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도 부자였고 에서도 부자였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나서 에서에게 선물을 내어놓습니다. 많은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때 에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도 풍족하다. 내 동생아 도로 거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드릴 때 반드시 10분의 1 이상을 드립니다. 학자들 가운데서 야곱이 에서에게 드렸던 그러한 재물 이 자체는 10분의 2 정도가 되었을 것 아닌가. 그 정도로 많이
드렸을 것이다.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에서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에서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서는 부유함이, 성공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야곱은 부유함과 성공 번영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야곱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갔을 때 20년 동안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36장에서 왜 에돔의 족장들을 언급하고 있느냐? 그들은 세상에서는 번영을 누렸으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는 제외되었음을 3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원래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장자권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36장에 에서 에돔의 족속을 말하고 나서 37장부터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롭게 전개되는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헬에게 요셉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라헬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또 7년 14년 동안 근 20년간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라헬의 모습이 그대로 요셉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요셉에게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관점이 있고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잘 읽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여건과 환경과 문화를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일부를 마치고 이게 걷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궁금한 점이 신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때문에 저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만 되는 것이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가지 말아야 될 그 오지의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의 관점으로서만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38장 이후에 나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변복을 해서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기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막장 드라마, 이런 드라마도 없지요.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여인네들의 그런 인생을 잘 이해하면 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며느리가 늙은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했을 때 정말 순교하는 각오로 시아버지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는 야곱이 편애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쟁이였습니다. 요셉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의 형들이 8절 말씀에 말합니다.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되겠단 말이냐? 말이 되는 꿈을 꿔야지. 그런데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또 형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요셉의 꿈은 개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그냥 꾼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셉의 꿈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흩날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가슴 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슴 속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슴 속에 씨앗을 뿌려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씨앗을 뿌려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씨앗은 언젠가는 발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는 생명으로 나타나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미움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면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거스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형들이 그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형제들 간에 내가 우리 형제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37장까지 읽었는데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낯빛이 변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를 하란의 밧단 하람으로 옮겨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일주일간 쫓아옵니다. 시기, 미움은 내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내 가정을 망치게 됩니다. 내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거스리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거슬리려는 사단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꿈이 개꿈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갈 것이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형 르우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를 강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고 스스로 죽게 하자. 그래서 그가 르우벤이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르우벤 형 한 사람은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팔려야만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아야 했듯이,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듯이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28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가고 있을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이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형님 나를 팔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한 구절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적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팔려야 하기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요셉임을 오늘 창세기 37장 21절부터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왔습니다. 구덩이를 본 적 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을 합니다. 이 야곱에게 보여줄 이 요셉의 옷자락에 피를 묻혀서 보내줍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은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니, 그런데 정말 가식적인 형들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이 형들이 지금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살인 행위를 행하고서 그 살인 행위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들의 모습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이 형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목사다, 장로다, 직분자다 그러면서 나타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는 마음으로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의 아버지를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모습이 형들이 야곱을 위로하는 척하고 있는 이 모습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반하는 행위입니다. 미워하고 살인하고 우리 말로서,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선한 척하고 받아들이는 것, 받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또 죽이는 행위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27장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왜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팔았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미디안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넣었을까요? 애굽 파라오의 친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집에 팔았을까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그 집에 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형들은 시기하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채색 옷을 강제로 벗어버리고 찢어서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채색 옷을 다 찢기고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시대에 골고다 언덕의 그 사람들과 형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침묵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한편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는 드라마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같습니다. 구속의 드라마에는 대본이 있습니다. 각본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대본을 쓰신 분과 그 감독이 우리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요셉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형들은 그를 미워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네가 죽으면 꿈이 이루어지겠냐? 내가 너를 죽이면 꿈이 이루어지겠냐?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가고 요셉을 마침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 미디안 상인들이 팔게 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이 새벽에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의 그 형들의 모습이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나 우리 모든 교우들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여놓고 내가 팔아먹어놓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모습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인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시하고 다른 사람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형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미디안 상인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만큼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